꿈터집스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토요일에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되면 뭐 두란노북에서 뭐 이렇게 즐겨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빙고 게임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 하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빙고 게임이 저 네모칸에 각자 어떤 주제와 관련된 그 주제와 관련된 생각나는 단어들을 적는 건데, 쭉 적고 나서 돌아가면서 각자 생각나는 단어들을 적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적은 것을 한 사람씩 부르면 그 불러진 것을 체크해서 이제 대각선으로 가로로 세로로 먼저 5개의 직선을 만드는 사람이 빙고를 외치고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다들 아시는 게임일 겁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거는 뭐 아이들이 암석을 주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잘 모르는 암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암석을 주제로 해서 게임을 한 걸로 저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주제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고처럼 하려면 시간이 다 부족하니까 딱 3가지,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생각나는 거를 적어 보시고, 지금 이제 주보에 보시면 그 나눔지에 질문 2번에 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뭐 한번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적어 보시고, 제가 적은 3가지와 동일하게 순서까지 맞히신 분에게는 제가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고가 이제 게임이 다른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은 단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단어, 그걸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은 조금 다르게 저와 일치하는 분들, 3가지가 일치하는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실 테고, 잘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은 뭘 적어야 될까 이제 막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3가지 단어를 적어 보시고, 제가 저와 일치가 되는 3가지 일치가 되는 단어를 적으신 분들에게 제가 상품 드린다고 했는데,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고 단어는 2글자고 2글자의 단어 3가지 적어 보시고,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다 적으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적으셨습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뭐 사랑, 기적, 은혜, 뭐 기쁨,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장로님은 어떤 거 적으셨습니까? 장로님은 이제 물욕이 없으셔서 뭐 상품과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맞히시면 저와 똑같은 것을 3가지를 적으셨으면 상품권이 있습니다. 무엇을 3가지 적으셨습니까? 사랑, 생명, 부활. 예수님 하면 사랑, 생명, 부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 제가 적은 것과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적은 것과는. 우리 제 아이들에게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렇게 퀴즈를 내곤 하는데, 제가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장로님처럼 틀려주셔야지 기분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예상치 못하게 처음에 막 맞추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는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혹시 준이는 3가지 뭘 적었어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가지 안 적었구나. 생각나는 게 십자가, 구원이랑 영생. 그 아이들이 확실히 정답은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이 확실히 제가 적은 것과 뭐 다 맞는 단어입니다. 뭐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단어, 사랑, 부활, 그리고 준이가 얘기해 준 그런 단어들,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 수 있는데, 제가 적은 것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멸시, 간고, 질고입니다. 멸시, 간고, 질고. 제가 힌트가 2가지씩이고 힌트가 주보에 있다 말씀드리는데, 주보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 혹시 맞추신 분, 이 중에서 맞추시면 문화상품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시, 간고, 질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단어들은 뭐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순종을 안 하시고 적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적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랑, 기적, 십자가,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의 저는 그런 것도 생각났어요. 수염 머리를 기르시고 이제 수염을 기르신 그런 모습들, 영광, 빛, 생명, 뭐 베들레헴,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빌라도, 부활 여러 가지 정말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 많은 단어와 이야기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누군가 물어볼 때 전도할 때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단어들이 떠올랐는지 내가 지금 여러 이야기들로 좋은 단어들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새벽에 계속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같이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혈병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그 혈병 여인을 고치시고 기 먹었던 자,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셨던 그 치유의 그 기적의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새벽에 계속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그런 질병들, 가난의 문제들, 그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가난, 배고픔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답을 찾게 하시는 것을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치유의 기적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뭐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약간 달라 보입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신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멸시는 우리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딱 그 단어를 들으면 멸시 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데 간고, 질고는 평상시에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간고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간고의 사전적인 의미는 간고가 이제 부족하다, 부족할 간자, 고생하다는 의미의 간자인데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듦을 의미하는 단어가 간고입니다. 그리고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질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 멸시를 받아 예수님께서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질고를 안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질고, 가난, 간고의 그 의미,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봤는데 그럼 질고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간고를 겪었다는 것은 가난과 고생스러움을 겪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3절에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병을 아는 자? 병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소요리 문답 강의를 사모님께 들으면서 뭐 또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들으셔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안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 네, 야다.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 야다가 그냥 단순히 알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 그런 의미도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단순히 그냥 안다는
피상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부부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서로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것처럼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그런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알을 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호크마빈, 아름 다하트에서 그 경험적인 지식, 다하트가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야다, 질고를 안다, 아신다 해서 그 안다는 의미, 그 히브리어 야다, 그 안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직접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간고도 겪으셨고 우리의 질병도 알고 계시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그것을 겪으신 것처럼 내 아픔을 아시고 같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의미가 질병을 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멸시, 간고, 질고. 이사야는 지금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 지금 적어보자고 지금 이렇게 게임을 했었는데 사랑, 기적, 십자가, 부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떠올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하지 않는 단어를 지금 들면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사야는 멸시, 간고, 질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아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어째서 간고, 가난, 질고, 질병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당하셨던 것일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살인, 강도를 저질렀던 그 유명한 연쇄 살인범인데 뭐 23명, 뭐 30명 가까이 죽였던 그 연쇄 살인범이 경찰에게 잡혀서 연행되고 있는 그 뉴스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저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까?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제 뭐 가운데 있는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저런 사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보통 저런 사진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맨 앞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첫 번째 사진에 그 연쇄살인범이라는 저 사진의 주인공의 사진처럼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서 벌을 당하느라고 잡혀가는구나. 보통 우리는 저런 사진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맨 처음 본 사진은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죄를 지어서 뭐 범죄 행위를 해서 지금 저렇게 뭐 경찰에게 군인에게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그 사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1987년 서울 신촌의 그 사진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죄도 없이 끌려가고 고통당했던 그 시민들의 모습들이 지금 사진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사진을 보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저렇게 잡혀가는구나 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한다 하였노라. 멸시, 간고, 질고. 어째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멸시, 간고, 질고를 당하시고 어째서 흠없으신 깨끗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걸까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슬픔을 당하셨다. 그렇게 53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현재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죄는 아까 보았던 그 흉악범
연쇄살인범, 어떤 죄들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동시에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있는 자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아까 그 잡혀간 그 연쇄살인범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벌들을 받게 될까요? 영상을 같이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옥을 방문하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어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성경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를 수많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4그룹으로 나뉘어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 있었고, 둘째 그룹은 사방을 바라보며 경계를 서는 것 같았으며, 셋째 그룹은 날개를 세우고 집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그룹은 몸이 가장 컸으며 허리에는 큰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포복으로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올 때 이 천사들이 그들을 물리쳐 집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불로 변하여 타는 듯이 마귀들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들이 불에 타서 결국에는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장면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밤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옥으로 갔습니다. 내가 보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외로움을 느꼈으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당신이 죽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죽게 되면 바로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악령들이 큰 사슬로 당신의 영혼을 묶어 불구덩이에 던질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 앞에 끌려가서 고문당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은 몸소 다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희의 광장이라는 곳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구덩이에 감금된 영혼은 그 장소에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의 고문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불에 타는 것은 모두가 공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같이 아이들이랑 함께 보았던 영상인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사복음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가봤다는 사람들, 실제로 가본지 안 가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실제로 그 고린도 후서의 12장의 3층천에 천국에 올라갔다 왔던 그 경험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자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누구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렇게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 그 죄를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교회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여운 아이들이라도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피우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친구들, 어른들, 부모님을 막 치고 때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아이들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 가르쳐주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들이 바르게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반드시 또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딜레마요? 우리 인간편에서 그런 것에 빠져 계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구상에 온 인류에 지금 닥쳐온 당면한 가장 큰 최대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도 뭐 기후가 많이 변화가 돼서 뭐 온난화 현상들 때문에 기상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지구 곳곳에서 그런 기상 이변으로 홍수, 무료, 가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식량난 그런 것들이 이제 예고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인류 세계에서 범위를 좁혀서 우리나라에는 당면한 과제 위기가 무엇이 있을까? 뭐 남북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저출산의 문제 지금 0.6, 0.7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의 위기, 문제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개인의 당면한 문제, 위기들 무엇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실 수도 있고 간고,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멸시의 문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가 내가 자기들보다 돈이 조금 덜 많다고 해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 그런 질고, 간고, 멸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직장의 업무 프로젝트를 잘 해내고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를 받고 학교 공부, 시험 잘 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강고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당면 과정입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죄의 문제, 여러분 남편의 죄의 문제, 여러분 아내, 여러분 부모님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까 영상에 본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나는 한 번도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거짓말, 도둑질, 게으름, 탐심, 불순종, 시기, 다툼, 불법, 부정행위, 모든 이기심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 그런 일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모두 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고통을 당하게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 가난의 문제, 강고, 질고의 문제, 거기에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에 빠져서 그 죄의 문제는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영원한 지옥 형벌, 아까 그 영상에 봤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불지옥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에 나오는 지옥에 아직 가지 않았더라도 이 땅에서 이미 지옥과 같은 고통, 괴로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질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강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출금, 카드값, 생활비, 가정의 그런 어떤 해결해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카드값을 막지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고통, 이 뼈가 삭는 것 같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땅에서 이미 지옥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이야기한 인류의 그 최고의 위기, 당면과제들, 우리나라의 위기, 개인의 가정의 위기, 그 멸시, 강고, 질고의 그 위기들, 문제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들은 사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실 대부분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모두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강고의 문제, 대부분의 질고의 문제, 대부분의 멸시 천대를 받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갈등과 전쟁, 다툼의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그런 괴로운 고통, 아픔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고통, 아픔은 끝나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그 영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게으름, 시기, 거짓말, 불법, 부정, 음란, 도둑질, 간음, 살인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저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두 가지를, 자비와 공의를 공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우리에게 그 형벌을,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징벌을 내리심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질고를 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공의를 실현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멸시, 간고, 질고를 예수님께서 겪으시고 아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를 둘 다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여러분들의 거짓과 불법과 부정과 살인과 간음, 다툼과 시기,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그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그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내가 맞을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대신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찍에 맞았어야 되는데 그 채찍에 맞았더라면, 그 가시가 놓친 채찍에 맞았더라면 우리 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질병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 한마디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 죄의 문제도 그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이 그저 말씀 한마디로 아들아 너희들 죄가 사하여졌노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렇게 죄의 문제도 말씀 한마디로 그냥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이었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고와 질고를 당하시면서 급기야 십자가에 그 손과 그 발이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왜 우리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하신 것일까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희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멸시, 질고, 강고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일까? 왜냐하면 왜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멸시, 강고, 질고를 십자가 형벌을 왜 예수님께서 당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그 멸시, 질고, 강고, 그 십자가 형벌이 바로 우리가 당하여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5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당하였어야 될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손이 못에 박히고 여러분의 발이 못에 박히고 옷이 벗겨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이 제가 그 창에 찔렸어야 되는데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일들을 집행하지 않고서는 자비만 실행될 뿐 공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로 존재하실까요? 본질이 같고 능력이 동등하시다면 소위문답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몇 위로 계시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삼위로 존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본질이 같고 능력이 동등하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과 능력이 동등한데 굳이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그냥 십자가에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도 아무런 고통을, 아픔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됐던 이유는
인간처럼 고통, 수치, 모욕,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서는, 겪지 않고서는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느끼고 겪지 않고서는 공의를 실현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강고와 질고를 겪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 내가 겪어야 될,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 앞에서 마음에 어떤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교회에 다닌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봉사 헌신한다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점수가 안 좋은 점수를 얻게 되기도 하고, 학교를 1년 더 다니게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좋은 인사고과를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런 멸시 천대를 받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일들로 힘든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허리가 아파서, 간이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심지어 암에 걸려서 그 질고 때문에 괴로움과 근심과 낙심이 되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당할 그 지옥의 형벌, 궁극적으로 겪게 될 그 멸시, 천대, 강고를, 질고를 모르시지 않고 내가 그것을 대신 겪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징계를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위에 믿는 부모님이, 순자님이 먼저 믿은 믿음의 선연들이 당한 그 고통들, 아픔들,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하러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냐? 뭐하러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왜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자신의 죄 때문에 게을러서 학교 점수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좋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지 못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동조해서 교인이 교인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 모욕, 강고, 질고의 문제, 여러분의 주위에 믿음의 선연들, 여러분 주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간고, 그들이 겪고 있는 질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그 간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죽을 것 같은 질고, 그것들, 그 상황들, 그 문제,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멸시, 강고, 질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잠시 힘들 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것들을 너희들이 아직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대신에 내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강고, 멸시, 질고의 문제 모르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다. 그냥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 대신에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너희들 대신에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너희들에게 나음을 얻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멸시, 강고, 질고 때문에 혹시 낭망좌절 근심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멸시, 강고, 질고를 당한 이유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나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그 우리의 질고와 강고와 멸시와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괴로운 고통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목자고 그 흔적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 좌절치 마시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화평과 치유의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